자, 우선은 이제 오늘은 서론이니까 아주 짧게 끝낼 겁니다. 짧게 끝낼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부터 오후 모임을 오실 때는 이제 요 맵 있죠? 한 장짜리. 저는 이거 두 개 지금 이어서 붙여놨지만 요 맵을 한 장 갖고 오시고, 그리고 저기 앞에 요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다 못 갖고 가실 겁니다. 수가 모자라서. 제가 주중에 다시 요거를 제공을 할 건데요. 요거를 한 부씩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여기 요리 문답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에 한 문답씩. 아주 큰 폰트로 되어져 있어서요. 그리고 공간도 아래에 있고요. 또 혹시나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영어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시지 말고요. 요 안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은 여기 안에 아래다가 뭐 하시다가 필기하실 거 있으면 쓰셔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왜 우리 나눔 종이 조그만한 거 주보에 항상 같이 나갔잖아요. 그것보다 약간 크게 문제가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오늘 1문답도 안 나갈 건데 1문답을 하면 그 1문답에 대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드릴 건데요. 그걸 여기다 붙여도 돼요. 붙이고 제가 강의나 이런 것들을 30분에서 40분 정도 할 겁니다. 짧게 할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30분에서 40분을 하면 아까 우리가 루더포드 목사님 서한집을 같이 읽는 것처럼 장년부나 청장년부나 이렇게 나누어서 다 흩어졌어요. 그 문제로 같이 나누고 그리고 끝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모임은 제가 30분, 40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임을 하다가 오늘은 기분이 울적하다. 우리 작년부는 저기 로드세븐 커피숍에 가서 우리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자 하면 가셔도 됩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내가 쏘겠다 이런 가셔도 돼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40분 정도만 요 강의를 딱 하고요. 그 나눔 종이로 그 문제들로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죠? 근데 그거 끝나고 다시 교회당으로 모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흩어지시면 돼요. 각자 집에 가시면 돼. 교회에서도 교회당에서 모였잖아요. 그냥 교회당에서 모인다. 뭐 장소 어디든지 2층이든지 어디든지 모여서 하시고 나서 자유롭게 흩어지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제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 맵이 되게 작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이따시만한 1m, 1.5m짜리 이 맵이 여기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눈으로 항상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을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맵하고 요것만 갖고 오면 된다. 없으면 오늘 못 받으신 분은 다음 주까지는 준비하니까요. 그거 잘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우선은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서론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교리를 왜 공부해야 되냐 하는 내용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미 교리를 계속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그리고 여기 이 소요리문답 맵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잠깐 우리 볼까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339쪽에 있는 디모데 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주차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함이라.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지키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이 맞을까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를 믿고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죠? 성경이 어떤 책인가? 또 뭐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이루고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까? 네, 성경에 담겨져 있죠. 성경이 참 중요한 책이죠. 그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바른 교회냐, 바르지 않은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 그것을 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진리를 얼마나 바르게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가,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가, 건전하지 않은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이 진리인 성경의 성경 말씀을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뭘까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하는 거겠죠? 그죠? 성경이 전부 다 몇 권입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한 권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가 성경은 한 권인데 66권이잖아요. 그죠? 1189장. 근데 이거를 여러분 올해 성경 읽기 표 따라서 쭉 읽고 있죠? 자신감 있게 존경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도 때로는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가르친 교리들을 집약시켜 놓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뭐예요? 교리입니다. 교리. 그죠? 어떤 면으로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툴이다라고 보시죠. 툴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간사해서, 그러면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네. 그럼 이단들은 틀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네.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진리들을 잘 담아서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리가.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제일 유용하겠습니까? 문답식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교리를 문답식으로 교육하는 것, 그게 뭐예요? 교리 문답입니다. 교리 문답. 자, 이것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교리 문답은 우리 전에도 이거 다 했던 내용입니다. 약 7년 전에. 이런 교리 문답은 언제 생겼을까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어서,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 없었냐, 중세교회 없었냐, 여러분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오는 주보의 뒷장에 맨날 길게 제가 항상 붙여놓는 그게 누구의 요리문답입니까? 길게, 날개 말고 루터의 대요리, 보시죠 여러분? 그거 제가 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대교리 문답 뿐만이 아니라 그 날개는 누구의 요리 문답이 있어요? 사멜 러더포드 목사님의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6, 17세기에 굉장히 많은 요리 문답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요리 문답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루터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용입니다. 목회자용.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용이고요. 루터의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중세교회도 문답이 있었지만 그 문답은 사실 어린이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성례 이런 것들을 잘 집약해서 해놓은 교리 문답들은 중세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뭐 루터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칼빈, 깔뱅은 요리 문답을 강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죠?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 가서 교회를 개혁할 때에 그 교회를 설립하는 어떤 이제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바른 권징의 시행 이런 것도 들어갔지만 특별히 교리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어린이에게 교리 교육을 한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현이도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현이도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요리문답 1문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아이들이 알 수 있게 요리문답의 형식으로 취한 것들, 그걸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교회를 개혁적으로 세우는데 중요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에 이제 칼뱅이 가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니까 그 제네바에 있었던 그 도시에 있었던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다 온 시민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돈 많은 사람, 유지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데 뭐 교회에서 그 사람을 건징하고 뭐 치리한다 이랬을 때 어땠을까요? 먹혀 들어갔을까요? 안 먹혀 들어갔을까요? 안 먹혀 들어가지.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뻣뻣하게 막 있는. 그래서 결국은 칼빈이 쫓겨납니다. 제네바에서. 그런데 한 3년 후에 스트라스부르로 가 있다가 3년 만에 다시 돌아오라고 제네바 시민들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칼빈이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너네가 이거 받을 거냐? 하나는 뭐냐면 교리 문답을 철저히 지킬 것인데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교회법을 만들어가지고 할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권징을 하거나 치리하면 받겠느냐? 이 두 가지였어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네바 시민들이, 제네바 교회가. 당연히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제네바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린이를 위한 교리 교육. 우리 승민쌤이 기타를 치시면서 박자가 좀 안 맞던데, 4분의 3박자거든요. 춤곡인데. 어쨌거나 그 4분의 3박자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요리문답을 가르치시던데, 그렇게 어린이들에 대한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겠죠. 문답을 할 수도 있고, 승민 형제가 하는 것처럼 노래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의미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제네바의 모든 교회는 정오에 다 어린이들에게 교리문답을 실시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매우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지만, 이단들의 모태신앙이 나오고 있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그 이단들은 신천지나 이런 애들은 아이들에게 성경 보게 하고 그런 교육을 적당히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에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린 참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그런 의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교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유럽의 16, 17세기 한 30개가 넘는 막 요리문답들이 있었어요. 뭐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강릉 요리문답, 원주 요리문답, 막 이런 지연명을 딴 요리문답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그런데 좋은 것들이 강릉 요리문답, 원주 요리문답 있었는데 강원도니까. 그런데 강릉 요리문답이 조금 더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원주 요리문답이 그래도 내가 강릉한테 지기 싫어. 막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자연히 자기 것들은 사라지고 강릉 요리문답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개혁교회 안에서의 요리문답이다 얘기하면 우리가 언젠가 공부하겠지만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도르트 신조, 그리고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 요리문답,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역사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종교계 역사 다 공부했으니까 궁금하면 그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는가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스코틀랜드, 우리 러더포드 목사님도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데 결국은 근데 그 러더포드 목사님이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청교도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목사들은 거의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끝내고 돌아가서 젊은 나이에 요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지 길레스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빚을 졌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표준문서라고 얘기하는 예배모모, 정치모모 이런 것들을 다 결국은 영국은 받지 않죠. 그리고 어디가 받아요? 스코틀랜드가 받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이제 요리문답이 나오는데 결국은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얘기할 때 이 신앙고백서는 기독교 교리의 표준, 어떤 교리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대요리문답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성인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우리 가끔 그 지난번에 십계명 할 때도 대요리문답 나오죠? 길죠? 그죠? 성인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누구를 위한 거야? 어린이.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외우도록 만든 겁니다. 그죠? 외우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 옛날에 봤잖아요. 옛날에 상장, 이렇게 증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리문답을 다 외웠으므로 구약 성경 일본을 증정하기 옛날에 상장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요리문답은 외우는 용도.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작으니까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표시하는 것만 보고 여러분들 그 요리문답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시작입니다. 여기가 시작. 그죠? 그래서 이거 감회가 새롭죠? 7년 만에. 사람의 첫 문답이 뭡니까?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사람의 제일 질문이죠. 그러니까 너희 인생들아 왜 사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제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지죠? 그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할 것과 믿어야 할 것, 신앙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아주 쉽죠? 이거 전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삶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서론입니다. 이 노란색이 서론이에요. 서론. 노란색이 아니죠. 오렌지색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서론. 일반적으로 서론이라고 치면 성경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을 나오는데 여기에 이 전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이 내용들은 사도신경입니까? 십계명입니까? 주기도문입니까? 그렇죠. 일부의 내용은 사도신경입니다. 아십니까? 오늘은 제가 빨리 끝낸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색입니까? 이게 와인색입니까? 제가 색깔이 이상한데. 이게 무슨 색이 자주색입니까?
Y색입니까? Y 줄여주세요. Y색 어떻게 하세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떼어놓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작정이 사실은 구분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4, 5, 6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한분이시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한 하나님이나 같은 본질이고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 뛰어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여기 치문에 쭉 선을 따라오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 모든 되어져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다. 무엇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는 심심해서 지으신 것이 기다리다?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뭔가 섭섭해서 지으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안에서의 완전한 교제,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교제 안에 이와 같은 교제를,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은 존재들이 누리도록 하자 라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교제가 뭔가 부족해서 얘네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심심해서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어떻게 실행하세요? 창조와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구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설교할 때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그림들이 머리 안에 그려져야, 이게 이런 거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창조와 섭리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9, 10, 11, 12 뭡니까? 구문에서는 창조가 뭐냐를 얘기하고, 신문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11에서는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에서는 사람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특별히 무슨 언약을 맺으셨다?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먹는 것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혹은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굳이 여기서 따져보자면,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면, 믿어야 할 내용이라면, 요 내용은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네?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이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일과 하나님의 작정의 일은 누구에게로 돌려진다? 성부 하나님께로 돌려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이죠? 여기 파란색은 대충 보니까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성자 하나님. 그죠? 이 구속의 성취는 성자 하나님께 돌려지고, 여기 시금치색, 여기는 성령. 자, 그런데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결과, 여기 이제 요색 있잖아요. 포도색. 여기가 뭐예요? 인간의 타락. 굳이 나누자면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범죄하여 첫조상 아담이 타락했다. 그죠? 생명의 언약은 파괴되었다. 순종치 않음으로.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죠? 계명의 9개를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죄예요, 아니에요? 반만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입니다. 그죠? 완전한 죄죠. 그죠? 타락하게 된 계기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 모든 인류가 태어났다.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 그런데 누가 타락했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어떤 출생?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이방과 함께,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자손까지.
왜 굳이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인류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출생으로 낳은 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출생으로 나타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그 결과, 인류의 타락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가 뭐냐? 원주가 적으면 돼. 비참함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지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구속받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영원전에 선택하셨고요.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방식은 뭡니까? 구속자를 보내는 것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한 인격에 구별되는 두 본성을 갖고 계시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지금도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십니다. 어떻게? 참몸과 영혼을 취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여 처녀 마리아에게 죄 없이 태어나십니다. 그죠? 그럼 구속을 행하시는 방식은 뭐냐? 그냥 구속을 행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직분과 상태로 나뉩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이거 우리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런데 이 일들은 오늘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교회의 직분과도 관계가 있고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려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에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상태는 어떤 상태? 그냥 부족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비하와 승기,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뭐예요? 낮아진 상태의 시작은 출생 자체부터 시작입니다. 성육신 자체부터 시작이고요. 높아지신 끝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고 이건 아직 승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 궁극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믿으면 될까요?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믿으면 되는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저기 누워있는 저기 시체라고 그랬어요. 시체. 그죠? 마무리 분교지에 누워있는 시체. 그래가지고 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십니까? 제가 얘기한 거?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 저기 엄별리교회 마무리 정리 묘지에서 엄별리교회 십자가를 찍고 가장 먼저 오는 육신에게 다시 사는 기회를 주겠다. 시 요이 땅 하면 누가 먼저 1등 할 것 같아요? 아무도 1등은 못하죠. 왜? 누구도 그 천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가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루셨어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존재가. 우린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헛소리도 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죄와 부참을 납득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마음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가기 싫었는데 마음이 동해지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원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설득하여 우리로 능히 받아들이게 하신 거.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많이 되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경건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저를 뭐가 잘해서? 뭘 잘해서? 아무도 잘한 게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거를 세상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다 유익을 봐요. 그러니까 다 유익해, 다 유익. 우리들의 인생은 다 성령님으로 받는 다 유익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먼저 뭐가 나옵니까? 지금 이 살아생전과 죽을 때와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죽을 때마저도 유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는 거는
문이 열리네요.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뭔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게 하십니다. 어쨌거나 살아있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가 우리의 죄를 사면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보이시죠? 양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화돼야지 열심히 해야지 몸부림치지 그렇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거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보다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성화가 됐다라고 혹시나 여겨지는 게 있으면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도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부어도 그거 3천만 원짜리라고 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실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그래서 양자되는 또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에 수교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양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을 줄 아는 것입니다. 양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예수님 어깨 동무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됐다. 그게 얼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별로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우리가 같은 자들. 그리고 뭐예요? 성함이죠.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점점점 죽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점점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격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생에서 얻는 유익이 36년대부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확정하고 성령 안에 기뻐하고 은혜가 증되고 끝까지 뭐한다?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 이 믿음의 인내도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 그럼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받는 유익이 있대요. 뭐예요? 영혼은 거룩함이 어떻게 돼요? 완성되고 즉시 영광을 돼요. 국천을 떠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즉시로 영광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부활 때까지 어떻게 돼요? 부활 때까지 그 점에서 쉰다. 자, 그럼 부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고 심판의 날에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 좀 살고 있어요?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불완전하죠? 그런데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1문에서 말한 이 주된 목적이 38문에서 어떻게 돼요?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영화의 상태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기뻐할 만큼 기뻐하고 사랑을 안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이 1문의 내용이 38문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복이죠. 완전한 복.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나타내신 것이 뭐다? 원래 뭐다?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이 요약된 것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도덕법의 요약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뭐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좀 더 보면 뭐예요? 여기에 보면 성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뭐예요? 사람 이렇게 나눠지죠? 화살표가. 성문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 주다. 이게 먼저 시작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 이건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죠. 그래서 십계명 여기에 보면 요구와 금지와 이유 뭐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 십계명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직 귀찮아 많이 못 한번 더 해야 되겠다. 마음만 가난해지고 막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소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대체 어떻게 산 건가, 막 이런 많은 고민들이 들면서 나는 지금 이거 일회용 접시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들이 들죠. 어쨌거나. 그런데 이 계명을 다 알았어.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냐? 재미있게도 여기 뭐라고 해요? 82눈에 어떻게 된다? 우리의 처지는 근데 어떻대요?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 계명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가증스럽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그런데 그것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희생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라고 말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수단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목적은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도록 하셨다. 자,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과 회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낼 수 있죠. 믿음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그 결과는 뭐예요? 예수만을 받아들이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라는 소위부담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예요?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해요.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한 가운데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죠.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하고 새로운 순종함도 노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참된 믿음과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수단들을 또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 전에도 제가 카톡에서도 글로 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갑자기 여기를 콕 뽑아가지고 여기에 딱 옮겨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의 상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도록 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서적인 권능을 보이시는데 그게 뭐예요? 이 외적인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성령께서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례 자체의 덕분이 아니고 성례 집례자 덕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에서 영세 받은 자들이 개신교로 내가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세 받은 자들이 세례를 다시 왜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반대로 개신교에 있던 사람이 카톨릭으로 다시 가면 영세를 다시 받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례에 대한 이해 때문이에요. 그것은 성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례자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받는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집례자 덕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는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신약의 성례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세례와 성찬. 이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는 누구에게 붙느냐? 보이는 교회 회원들과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에게. 그러면은 금지하는 세례는 누구에게 줄 수 없어요? 보이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죠?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는 줄 수 없어요. 언제까지 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짧은 얘기지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그러니까 신중세를 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예수님 믿을래요? 믿을게요 하면 끝나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내용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부분과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하는 제자도입니다. 그죠? 그게 복음의 총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주님을 믿고 성경에 계시는 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결단, 수중의 결단. 그러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뭐예요? 빵과 포도주를 받는 건데 이게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 협박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으로 영적인 양식을 은혜하는 자라가는 걸 믿고 받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런데 기도에 지침이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게 뭐예요? 예,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도 십계명의 내용과 구분이 똑같죠? 그죠? 뭐로 나눠져 있어요? 머릿말과 하나님에 대해서와 인간에 대한,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의 결론이 가르치는 것,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소요리 문답의 107문답까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 그리고 이 안에는 모든 조직신학들이 사실은 포함되어져 있는 아주 기초적인 성경론과 신론과 기독론과 인간론과 성령론과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대부분들은 교회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성경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까지 그리고 분말론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갖고 다닐 거 있으면 하나는 붙여 놓으시고 아니 필요하시다면 더 구매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벽에 붙여 놓으신 분이 있나요, 집에? 그죠. 벽에 붙여 놓으십시오.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이들 있는 집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붙여 놓고 설명해 주고 그러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의 내용들 107문답 이렇게 우리가 한 문답씩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도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요리문답들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들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같이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낼 텐데요. 우리 이건 뭐 간단한 이제 내용인데 조모임을 이렇게 장년부나 천장년부 하면 누가 거의 인도하십니까? 인도자가 있습니까? 장년부는 인도자가 있습니까? 네, 청장년부는 있습니까? 네, 누가 하시죠? 승민 형제가요? 오, 대단하시네. 내가 이렇게 귀한 분을. 네, 우선은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팁인데, 그 모임들이 좀 더 이제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조장들은 자기가 모든 답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부담을 떨쳐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부담을 떨쳐야 적절하게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 조장이나 이런 거를 하면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하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색해 하지 말고 때로는 그 조용함을 좀 즐기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조장인데 내가 뭔가를 내가 리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좀 하시면 되고요. 곤란한 질문, 토론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그런데 우린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핵은 뭐냐? 회의를 잘해야 됩니다. 예의 있게, 바르게, 감정 상하지 않게. 그렇지만 그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서로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키포인트가? 젠틀하게 하라고요. 예의 있게. 목소리 높이지 말고 예의 바르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토론을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단의 사상을 내가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질문들에 대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이단들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구역 모임 종이가 있으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다 써줄 테니까 자 구역장 가서 읽으세요 하고 구역 모임 한 10명 앉으면 이렇게 쭉 읽었어요. 쭉 읽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마지막에 주기도 하고 딱 끝냈어요. 그게 구역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단들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예의 바르게 젠틀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모임을 어느 정도 리드하는 뭐 우리 구역장님도 계시지만 리드하는 분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장점, 관심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단이 아니지만 모략을 써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잘 파악을 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경험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조언들이 여러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재 소개하는 건가요? 이런 거? 이런 걸 해서 좋은 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그 정도의 일이 사실은 조장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모임을 하면 잘 말을 못하고 못 따라오고 때로는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에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거기에 너무 많은 그 모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뭔가 그 모임이 있으면 뭔가 리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 부담을 짐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07문까지 우리가 가려면 수 없는 조모임을 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재밌습니까? 주일날 3시에 안 가고 더 많이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너무 즐겁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3시까지만 보는 게 늘 안타까웠는데 주일날에 막 4시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직도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가요? 네, 여름이 되고 풀이 나는데 풀은 자라도록 놔두십시오. 풀은 자라도록 놔두시고 성도들과 열심히 교제하시면 됩니다. 주일에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 조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조장 오빠가 잘하니까 뭐 그냥 따라가면 될까요? 승민 형제가 봤을 때 누가 가장 사랑스러울까요? 그 조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년부에는 주지 않는 맛있는 간식을 그 시간에 가방에서 꺼낼 때 조원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 모임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우리들이 서로 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그 모임의 분위기를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 분위기가 딱딱할 때라도 조원들은 조장의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조모임을 리드하는 사람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조장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을까요? 아니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기현형이처럼 가장 먼저 대답하는 사람을 조장은 가장 좋아하겠죠. 틀려도 돼요. 그리고 항상 답을 말하지 마요. 적당히 틀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조장은 왜요? 자기가 답을 말해야 되거든. 여러분 이런 센스를 발휘하세요. 이게 바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조모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조원들은 그렇게 해서 조장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뭐 떡이라도 떨어질지.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건데요. 꼭 조원들 중에 조모임을 몇 번 했는데도 그런 사람 없지만 지각을 하거나 꼭 모임 시간 알면서 꼭 그 시간에 늦거나 조장한테 대들거나 그런 사람 없지만 자꾸 옆 사람하고
탁담을 하거나 혹은 자꾸만 자기 혼자 얘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장이 그 사람을 쫑크를 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세지겠죠. 그러면 조장은 어떤 조언을 원할까요? 아, 집사님 그만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집사님 그만해요. 이렇게 하고 조장 대신 얘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입사기. 그래서 조장을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하면 모임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모임 외에 오늘은 제가 월급 받았거든요. 제가 쏠게요. 이런 사람도 조장이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조장이건 조원이건 그 모임을 할 때는 서로 그 모임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것들을 해내면 훨씬 더 풍성한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수요일 날에 강의하러 갔잖아요. 수요일 날에 2단 세미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얼마나 칭찬을 받고 왔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런 세미나는 없었다. 이러면서 1시간 반씩 했는데 거의 오전 10시 반에 1시간 반하고 오후 7시 반에도 1시간 반을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는 우리 목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목장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구역장들이에요. 구역장들이 한 200명이 앉아 있는데 거의 다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럼 막 신천지세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이제 안 할 말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잘못된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좀 더 풍성하게 전한다는 거야. 근데 오후에 저녁에 누가 오냐? 일상을 보내고 지친 남자 집사님들, 장모님들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무표정하게 1시간 안에 끝내라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모든 어려움을 헤어짓고 1시간 반을 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야 윈윈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조장과 조원과 그 모임을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려고 하고 서로 헌신하려고 하고 서로 용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정말 교회됨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조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조원이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임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아주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항상 그렇게 잘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룬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주일날에 내가 이번에 정말 이런 일은 없는데 주일날에 어쩌다가 교회에 빠지게 됐네. 어쩔 수 없지 그냥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야지. 교회 가도 되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뭐요? 우리 성도들. 내가 하나 빠졌는데 별거 아니지만 내가 빠졌는데 너무 행하지 않을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런 마음에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를 이루는 자의 어떤 마음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